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이 열린 마음과 눈과 귀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당회의 배려로 한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 한목회 세미나는 한소만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요. 이번 한목회 세미나는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홍콩에 대해서 아는 바도 별로 없고요. 또 동경하던 바도 없었기에 막상 가서 지내는 동안 솔직히 아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별로 이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참 신나고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아무런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팔라완을 가 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숙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물론 그런 것들도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 홍콩에서의 여행이 전혀 감흥이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콩을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홍콩을 모르니까 홍콩을 다녀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콩 여행을 가게 되면 이 홍콩 영화에 나왔던 자리,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유명한 음식도 먹고 그러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홍콩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뭐 다른 아이들은 성냥개비 꽂고 이렇게 막 흉내도 내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도 별로였고 이 홍콩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이 홍콩 영화를 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콩 거리를 다니면서도 홍콩 영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그곳을 가서 있는 동안 이 홍콩을 제대로 즐겼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이드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도요, 홍콩 영화를 싫어해서 별로 홍콩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고 하시면서 별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나라에서 땅밟기 선교를 하는 행보였습니다. 이번 한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거지요. 아는 것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나의 관심에 맞게 정보를 많이 준비해 갔더라면 최소한 홍콩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로 정리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더랬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한국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아무런 흥미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내 삶의 자리가 바뀌었음을 깨달을 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 다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생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영생이 무엇이지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죽기 전에 참 지루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생이 지루해지면 이제 쓸쓸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재미가 없이 영원히 산다.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죄 아래서 영원히 사는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수 없으셔서 차라리 죽음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영원히 살아야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맛보고 누리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어야 비로소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이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당연히 믿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부활을 경험하라고, 영생을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이게 사실은 부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경험이라고 해서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미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나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 끝에 심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서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걷고 걸어도 사망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기에 우리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과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나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죽은 거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자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콩 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빅토리아 피크라고 부르더라고요. 해발 552m인데요. 거기를 올라갈 때 이 기차와 같은 트램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올라갔더랬습니다. 예, 정상에 올라갈 때 그 트램을 타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피크에 가서 사실은 아찔한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예, 함께 왔던 한소만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자리를 잡는다고 메고 있던 가방을 잠시 벗겨두었는데요.
식사를 하다가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가방을 찾는데 가방이 없는 겁니다. 아뿔싸. 잠시 자리를 잡는다고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 그걸 그냥 거기에 두고는 와버린 것이었죠. 거기에 뭐 상상하시는 대로 여권도 있고 좋은 카드도 있고 돈도 얼마 들어있고 또 그분이 사실은 부총회장으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부총회장으로 나가기 위한 스케줄까지 다 있었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다 사방팔방을 누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가방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면 좀 이 안심도 되고 이 가방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 텐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과 함께 사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다른 다 뭐 목사님들이시고 하셔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라는 순간 조용히 있는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예, 그리고 남들 앞에서 비록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장로님께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오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가방을 분실물 센터에다가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참 홍콩 괜찮은 도시 같아요.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는 줄 알았는데 홍콩도 그만큼 수준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분실물 센터에 가기 전에 유용모 목사님께서 여기에 분실물 센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찾아보지 말고 제일 먼저 분실물 센터에 가서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방팔방 찾고 있을 때 이 장로님은 유용모 목사님의 말씀대로 분실물 센터를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딱 가방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끝나고 트램을 타고 내려올 때 이 장로님께서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방을 잃었을 때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거기 뭐 카드가 있고 돈이 있어서 여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 앞으로 있는 스케줄을 제가 적어 놓은 노트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까 봐 좀 염려가 되어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작 기도할 마음은 먹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찾아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오히려 장로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야지 되는데 듣지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보통 사람의 목소리처럼 구체적으로 들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이 감동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분별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순간들을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현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도 딱 한 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것을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은 궁극적으로 딱 하나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보이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증거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일보다 악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따라서 선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지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주님께 자신의 음성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고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격의 찬송을 드리는 노래가 시편 4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의 주님께 얼마나 자주 찬송을 드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만큼 사실은 우리의 목소리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께 감사의 찬송, 새 노래로 시시때때로 찬송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귀에만 들리는 이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면서요, 그 사람들도 그 노래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부활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내 목소리로 주님께 사랑의 목소리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이 생명부활의 신비를 오롯이 누리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신비를 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부활을 누리는 자로, 부활을 사는 자로 살건만 주님,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소홀하였고 익숙하지 않고 또 예민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이 선명하게 아름답게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새 노래, 사랑의 노래가 가득하여 주님의 귓가에 아름답게 울릴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